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잼 해주신 거 잘 먹었어요. 잼이 얼마나 맛있든지.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열무김치도 잘 먹었습니다. 머리 털라고 이렇게 맛있는 열무김치도 처음 먹어봤어요. 역시 노하우가 있으셔가지고 참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또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면은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를 마태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뭘까요?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를 누가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보라, 계보. 요 계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족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족보. 집에 다 족보들 가지고 계시죠? 네? 족보 있으세요?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족보가 한 10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8권에 제가 들어있어요. 찾으려면 한참 찾아, 엄청 찾았어, 처음에 찾을 때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언제 한번 족보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족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비블로스라고 돼 있어요. 비블로스. 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족보란 뜻이에요. 족보에 비블로스라고 하는 건 두루마리 이렇게 돼 있는, 두루마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에 바이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뭐냐면은 소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겼어요. 그 다음에 닭을 잡아서 닭깃털 아시죠? 닭깃털. 닭 털 뜯어야 잡술 거 아니야. 털도 안 뜯고 어떻게 먹냐? 털을 이렇게 뜯죠, 그죠? 그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푹 담간 다음에 뜯잖아. 그러면 꼬랑지 털이 있는 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닭 안 잡아보셨어? 닭 잡아보면 이렇게 구멍이 여기 뚫려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나무를 이렇게 태우면은 뭐가 생기냐면 수트가 생겨요. 숯이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영어예요. 영어에 수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수트라고. 이 수트가 생기면, 숯이 생기면 그 숯에다가 뭐냐면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이렇게 찍어요. 숯을 싹 갈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걸 어디다가 소가죽 말린 거에다가 글씨를 낱낱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말로 말하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오 다비드 휘오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낱낱이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돌돌돌돌돌 말아.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족보의 두루마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루마리.
몽석 말듯이 많은 거야. 몽석은 이렇게 크니까 돌돌 엄청 크게 말르지만은 하여튼가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은 서기관들이든지 아니면은 그 회당장이 그 돌돌돌 말려 있는 성경을 펴가지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피오스 다비드 피오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쫙 이렇게 읽어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라라고 하는 말은 족보의 두루마리라는 거야. 근데 그 족보의 두루마리인데 누구의 족보의 두루마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두루마리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족보의 두루마리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두루마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두루마리에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 피오 다비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피오 다비드라고 이렇게 다비드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왜? 아브라함이 1000년 전 할아버지요. 다윗보다도 1000년 전 사람이라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는 누가 먼저 나와요? 피오 다비드, 그 다음에 피오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와. 진짜 성경에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피오 다비드, 피오 아브라함이라고 누가 먼저 나오냐? 다윗이 먼저 나와요. 왜 다윗이 먼저 나오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건 만왕의 왕으로,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뭐예요?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요. 왕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리스도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로 오셔서 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요게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을 뭐라 그래요?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전쟁에 이기면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 게 좋은 소식이에요. 또 하나는 황제의 생일이 좋은 소식이에요. 황제가 생일이 되면 떡고물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날은 떡고물이 떨어져. 그래서 생일이면 그때가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게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반대편은 어때요? 반대편은 전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좋은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다고요? 마태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마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세요.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했던 사람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세리라고 그래. 세리. 그래서 요즘에 말로 말하면 텍스 컬렉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텍스 컬렉터예요. 텍스 컬렉터. 텍스 컬렉터가 뭐냐? 세금을 걷는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거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의 피고름을 짜가지고 어떻게 돼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예? 아이 저 새끼 저거 로마에 피 붙어가지고 저 사는 새끼 저거 쳐다봤을까 안 쳐다봤을까? 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저 새끼 저거 아유 저런 새끼 이제 쳐다보기 싫다. 이렇게 뭐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야, 참 기가 막힌 말을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뭐냐면 나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뭘 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명사가 되면 뭐가 되냐? 선물이 돼요. 에? 아버지가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은 마태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어줬을까요? 그래서 뭐냐? 이 마태를 뭐냐? 마티트 야후라 그래. 마티트 야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데 이 선물인 이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냐? 아니 세관에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 지금 바치고 있어요. 이름값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름값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값을 못 하고 살면은 그냥 똥똥거리고 앉아 있었을까? 고민고민하고 앉았을까요?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 주고 있어. 네? 똥똥거리면 앉아 있었을까?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앉아 있을까? 일반의 보통 사람이면 전부 다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앉아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카데마이라고 하는 동사에 앉아있다. 근데 거기가 뭐냐? 카데메논이 되면 앉아있는데 이게 카데메논이에요. 카데메논이 되면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라면 끓이면서 3박 4일 낚시하려면 해요, 안 해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해, 안 해? 아주 그냥 억지로 해, 신나서 해. 눈 까디짓고 하죠. 그럼 안 배고파. 안 배고프다니까 배고픈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카지노에 가면 뭐가 없대? 시계가 없대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대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밤새도록 이게 몇 시인지 알지도 못하게 그냥 시간도 없고 뭐냐면 다 깜깜하게 해놓고 그냥 환하게 다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냥 밤새도록 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냐? 능동태라고 그래. 그걸 또 분사라고 얘기하고. 네? 그런데 앉아있는데 이 카데메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동태. 억지로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 뭐냐? 고민하면서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있어야 자기가 아닌 거예요. 마태의 이름이 뭔 뜻인데? 기프트 오브 갓이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요. 기프트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주어줬는데,
이름값을 못하는 거야. 뭐 어떡해? 개떡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데 어떻게 앉아있다? 억지로 고민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따르라 그러는데 어떻게 말씀할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 그 말씀에 계속해서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권사님들 패를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걸 만들어 드렸어. 권사님들 패를 왜 가장 좋은 걸로 만들어 드렸냐면 거기에 패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아콜루데이 아콜루데이 모이라고 이렇게 딱 써놨어. 집에 가서 작년에 올해 권사님 되신 분들은 여기 보셔. 내년에 권사님 되실 분들 보시고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이걸 못 읽을까봐 아콜로데이 모이라고 이렇게 써놨어. 아콜로데이 모이라고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요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콜로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제1과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뭐냐? 무조건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조건이 돼야 돼야 안 돼야 돼? 조건 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사랑과 공의로만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데 아이 난 못해요 안 가요 딱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 와서 나라의 국정을 좀 같이 하라는데 난 못해요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돼? 왕이 가만히 놔둬? 그걸 뭘 내려? 딱 명령을 쫙 내려가지고 몇 년 며칠 내가 왕이 딱 부르니까 그냥 쫙 하면 거기서 신하가 그냥 쫙 엎드리잖아. 그러면 그걸 딱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읽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야? 임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하를 따라서 쭉 반양도성으로 올라가서 종사를 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뭐 딱 가져와서 딱 읽으면 끝이야. 거기서 안 따라와? 안 따라오면 그 생명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근데 아콜로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거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아주 뭐라고? 아주 대문자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살다가 다 던져버리고 어디로?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뭐가 됐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름값을 하셔야 돼.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으신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뭐 잘해서 구원받으셨어? 명예가 많고 권세가 많고 학식이 많고 막 이런 게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뭐냐? 제자가 되어가지고 기록한 복음서가 뭐라고요? 마태복음이라고. 그래서 유앙겔리온 토 카타 마따이온이라고. 그래서 according to Matthew라고 뭐냐면 마태에 의해서 그런데 기록된 복음서라고. 그래서 그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가?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니 말씀은 똑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라고 레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똑같은 기록인데 한 데는 마태라고 얘기하고 한 군데서는 레위라고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에? 뭔 말이냐? 그놈이 그놈인데 이름이 둘이야. 뭐라고요? 그놈이 그놈인데 그 사람이 그놈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둘이요. 어서 오시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름이 둘이에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레위라고 발음을 하지만은 원래는 뭐냐? 레비예요. 레비. 이렇게 요거요. 이렇게 쓰고 요거를 뭐냐? 레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 레비라고 발음하는 것은 히브리 오리지널 발음이에요. 오리지널. 원래 발음은 요거예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말은 뭐냐? 독일 발음이에요. 독일어 발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잖아. 그건 독일 발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예흐바라고 해야 그게 무슨 발음이냐? 히브리 발음이에요. 왜 우리나라 성경에 독일 발음이 많이 있냐면 지금서부터 1000년 전에 독일의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히브리 문법을 만들었어. 독일 사람이 히브리 문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독일 말로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라고 우리도 발음을 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뭐냐?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레비. 근데 이 레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만나게 하다, 연합시키다, 결합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 사람의 말은 뭐냐? 창세기에 바라보면은 창세기 29장에 바라보면은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은 야곱하고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야곱하고 레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원래는 누구를 사랑했어?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토껴서 도망갔어요. 토껴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 야, 너 도망가는 것도 안타깝니까 야, 저쪽에만 바다마람에 삼촌 집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로 토껴서 도망가서 있어라. 그럼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부르마. 그래서 토껴서 도망을 간 거야. 근데 가는 길에 혼자서 도망을 그 광야길을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 담벼찜 하나 싸고서 밤에 이렇게 베델에서 자빠져 자는데 담벼찜을 베개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눈물을 질질 흘렸겠지. 그러면서 자고 있는데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거기서 하늘의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름을 뭐냐면 바단 아람인데 이름을 뭘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쳤네.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 집에 갔더니 라헬이라고 하는 삼촌의 딸이 얼마나 이쁜지 거의 미스 코리아 뺨쳐. 미스 바다라 알아. 그래가지고 야곱이 뿅 가가지고 삼촌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라헬을 사랑해서 뿅 갔으니까 라헬을 달라고. 그때 삼촌이 뭐라고 얘기해? 7년을 일하면은 이제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네. 7년 가는 게 그냥 오매불망 학수고대. 야, 7년이 어떻게 가냐. 근데 안 가도 때는 와요. 아니 군대에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놔도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 그래서 결국은 제대를 한 거야. 그 윤서도 제대를 했어 벌써. 제대를 한 지 1년이 다가와 벌써. 하여튼간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방을 차렸네.
신방을 차려서 꼼꼼한 다음에 다 신방을 차고 샤바샤바 이렇게 했어. 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야? 레위. 아니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 삼촌이 속여 먹어가지고 누구를? 레아 딸. 아 첫째 딸을 언니. 언니를 뭐냐면 신방에 보내드린 거야.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쫓아갔을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이 야곱이 사기꾼이라 사기꾼주의 있는데 아주 삼촌 라반은 고등 사기꾼이야. 근데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나라 풍습에는 우리 동네 풍습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보내는 풍습이 없디야. 이게 동생이. 동생보다. 동생이. 그렇지 말 잘못했구나. 언니보다.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풍습이 없다는 거야. 언니. 그러면서 언니를 취했으니까 언니도 없고 일주일만 더 일하면은 동생을 또 주겠다는 거야. 7년이야. 그래서 7년을 또 일하면은 주겠다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또 줬어. 그래가지고 14년 동안을 일하고 거기다가 7년을 해가지고 21년 동안 문어동으로 일을 했어요. 문어동으로. 이 사기꾼이. 이 다윗이 야곱도 아주 고등 사기꾼인데 아주 이 라반이라고 하는 고등 사기꾼에 붙잡혀서 21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얻었냐? 레아가 누구를 낳냐면은 난 아들이 뭐냐? 레위예요, 레위. 근데 자식을 낳고 나도 야곱의 마음은 어디로? 이렇게만 가는 거야. 이렇게는 안 가.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고 뭐냐?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다라고 예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연합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 이름이 레위예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죄인을 연합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 마태 레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을 연합해주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써준 거냐? 유대인들에게 써준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요?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말로 레위. 하나님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시켜주고 결합시켜 주려고 이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시대의 마태의 사명, 마태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레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냐?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또 세워주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고추 세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태의 사명이고 그것이 레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예요. 그래 지안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임마누엘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요렇게 그려요. 요렇게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그려요. 거의 그린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뭐냐? 여기가 임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점은 두 번 읽기라는 거야. 그래서 임마. 이렇게 여기까지가 임마야.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 임마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읽을 때 임마 누 여기까지가 누야. 그 다음에 여기가 엘 이렇게 읽어야 돼.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예요. 근데 요 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임이라고 하는 말이 뭐뭐 함께 이런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 뭐냐? 계시다는 건 붙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까지요. 거기까지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 사출서니까 쫓겨났어. 여러분 쫓겨난 사람이 다시 들어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쫓겨난 게 다 쫓겨나서 다시 들어온다. 아니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쫓겨날 수 있고 쫓아낼 일도 있고 다시 들어올 일도 있지만은 여러분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된 인생이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자마자 창세기 열자마자 3장 15절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다. 또 이사야 7장 14절을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97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에?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임마누엘이시라고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표예요. 증표야, 증표. 네? 증표요. 그 증거,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표로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처녀가 무슨 처녀예요? 네? 이 처녀가 어떤 처녀냐? 어떤 처녀냐면은 이 처녀가 성경에 의하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처녀인데 그걸 뭐냐면 파르데노스라고 그래요. 데노스. 이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게 처녀란 뜻이에요. 근데 뭐냐? 그 처녀예요. 어떤 처녀? 어떤 처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선택한 그 처녀. 그래서 그 처녀 몸을 통해서 또 다른 말로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선택을 해가지고 누구를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을 그 몸을 빌려서 낳았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래서 마리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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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에 가면은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여 들으소서 마리아여 들으소서 묵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사기, 가짜. 믿음도 하나요, 중보도 하나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면 마리아여 들으소서 마리아여 들으소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장례식 한번 가보세요. 천주교 장례식에. 천주교 장례식의 그 장례송이 뭐냐? 다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단의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처녀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처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한 그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을 살아가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뭐냐?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마리아가 누구에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 포도주 만들려면 얼마나 돼야 될까요? 포도주. 하루아침에 포도주가 돼요? 포도주를 따가지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걸 짜내가지고 만들려면 최소 석 달 정도는 걸려야 될 거야 아마. 포도주가 제맛을 내려면. 근데 포도주를 그냥 짜가지고 술을 만들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어린 반푼한치도 없어요. 아니 요즘에 뭐 여기 강화도에 무슨 포도주 아주 유명한 포도주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만하게 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대회에서 무슨 상을 받았대요. 우린 술을 옛날에 끊어서 요즘은 모르는데 3살 때 끊어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를 자기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걸 누구보다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누가 제일 잘 알아? 마리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해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요청이기 때문에 들어드린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다른 사본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안 돼 있지만은 다른 사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하십니다. 근데 마리아가 뭘 알아요? 예수님이 내 배에서 태어났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안다고요? 마리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쫓겨났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을 보시고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영원한 하나님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아브라함이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네? 이삭이 죽어 열조에게로, 아브라함도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이삭도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뭐냐면은 야곱도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게 뭐냐? 모아놓다는 거야. 모아놓다. 캐셰프라고 하는 게 모아놓다예요. 모아놔. 어디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모아놔. 하나님이 자녀들을 왜 모아놔? 아니, 명절이라고 하는 뜻이 만나다가 뭐냐면 명사가 되면 명절이 되는 거예요. 명절에 뭐해? 아니, 만나서 베트남은 뭐해 접수? 다양한 거. 아유, 베트남은 워낙 요리가 많아가지고 난 베트남 요리의 그 국이 진짜 맛있더라. 마라탕은 저리가 말아야.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냥 탕후루라고 그냥 젊은이들이 중국 탕을 좋아하는데, 베트남 그 권사님 집사님이 끓여줬던 그 탕이 아직도 기억이 나. 마무리는 뭘로? 파인애플로. 참, 이야, 그 맛이 아직도 이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게 뭐냐? 거기에다 모아놨어. 천국 백성이래. 네? 천국 백성. 신약 구약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게 모아놨다는 거야. 모아놨다고. 백성들을. 왜 모아놔? 아버지가, 어머니가, 에? 아버지가 왜 모여? 명절 때. 아니, 보고 싶으니까 모아놓죠. 첫째야 둘째 모을래도 힘들어. 옛날에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다째야 이렇게 이름 부르지 뭘 이름 불러 안 불러? 한 10명 되면 안 불러. 못 불러요. 왜냐면 건망증이 생겨. 이게 종수야 불러야 되는데 종팔이라 부르고, 이게 안 돼. 말이 헛나와요. 그래서 첫째야 둘째야 이런 게 제일 나아. 이렇게 여러분 관광 가도 있잖아요. 관광 가도 가이드가 기가 막힌 가이드가 있어. 이야, 한 50명 됐더니 뭐라고 했냐? 부부끼리 번호를 해주는 거야. 번호를. 50명을 다 관광버스 안에 50명이 다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둘이 다 번호를 해주는 거야. 부부끼리. 그래가지고 1번 네, 2번 3번 4번 그러니까 25명 네 하면 끝난 거야. 다 이름을 부르려면 날세. 근데 번호를 딱 지어주고서 몇 번 끝난 거야 그냥. 그 관광 가이드가 보통 가이드가 아니더라고. 번호를 딱 정해주는 거야. 50명을 번호를 딱 불러오면 끝났어 그냥. 그래서 다 모으는데 왜? 아파. 왜 모으는데 왜 모으냐? 천국에서 보고 싶어서 모으는 거야. 명절에 왜 모여? 보고 싶어서 모인다니까. 안식일에 주일에 왜 모여? 보고 싶어서. 새벽 기도 때 왜 모이는 거야? 보고 싶어가지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언제? 아주 세세 무궁토록, 아주 영원 무궁토록. 아이오나스 아이온. 아주 영원이라는 말이 땅 두 번이나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걸 번역할 수가 없어서 영원 무궁토록. 또 다른 말로 하죠. 세세 무궁토록. 이렇게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뭐야?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다. 날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 진짜 신랑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고. 근데 뭐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모여야 돼요. 아니,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지. 모이지도 않는데 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28장 20절 28장 20절 1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8장 18절
28장 18절 20절. 자, 28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족인 민족인데 무슨 민족?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뭐라고 하냐?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세요. 네? 한국 민족만? 중국 민족만? 네? 애국, 이집트만? 아니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 AD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폭파시켰어.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복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복음의 종자씨가 된 거야. 종자씨는 어떻게 돼? 모아놔야 돼? 뿌려야 돼요? 그냥 모아놓지. 아까운데. 네? 아까운데 모아놓지. 아니, 안 가운데 아까웠더라도 뭐냐? 종자씨를 다 흩어 뿌리면은 그게 몇 배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가 돼. 그래서 좁쌀은 몇 배? 8,000개에서 12,000개 걸린다 그랬잖아. 좁쌀이. 그래서 너무 많이 열려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열려서. 그래서 좁쌀은 어떤다? 어렸을 때부터 인사라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열려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좁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이 대위임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 말씀만 드립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래서 이거를 The Great라고 그래요. Great. 아주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Commission. 미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내다는 거야. 미스라고 하는 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라고 하는 게 뭐냐? 미사일은 뭐 하는 거야? 네? 띵띵띵 좌표 딱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선물인 줄 알았더니 뭐야? 폭탄인 거야. 그래서 미사일은 뭐냐? 미사일의 어근이 뭐냐? 보내다는 거야. 선물을 보내는 줄 알았더니 뭐가 온 거야? 폭탄이 온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레이스 커미션 보내. 근데 어떤 사명으로? 아주 위대한 사명으로 보내요. 근데 뭐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누구와 함께하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임마누엘은 늘 언제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외국에 나를 왜 불러? 아니 저같이 이렇게 개척교회 그 사람들 오면 놀라겠다. 저 네팔 사람들이. 에이 지나고 가봤더니 그 이동호 목사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베풀기도 잘하고 하는데 보니까 야 교회 와봤더니 코딱지만 해. 에? 아 그럴 수도 있을까 없을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큰 교회 목사가 가서 그렇게 설교하냐? 하루에 6시간씩? 그것도 2주 동안 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그렇게 보내셔가지고 가는 거지. 아니 거기서 오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요 못 가요? 내가 무슨 보따리 싸가지고 돈 싸들고 갈 일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뭐 들어가냐? 뭐 내가 자존심이 있지 오라고도 하지 않는데 내가 사정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단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1000명 2000명 교회 50,000명 교회라고 하더라도 날 부르시다는데 내가 가서 강의를 한대? 아니 그런 배포도 없냐? 그런 자존심도 없고? 부르니까 가는 거지. 끝나자마자 그들이 강의가 딱 끝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다음에 언제 올 거예요? 이게 항상 듣는 말이에요. 에? 아니 실력도 없고 용성도 없고 저기도 없는데 불러가지고 아무건 받아먹을 게 없는 게 오라 그랬대?
받아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냐 이 Great Commission이라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위 명령은 뭐냐 너희는 아주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그거 누구에게 아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고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크고 조금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세계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야 젊은 청년 기도 많이 하세요. 청년은 갈 나라가 많습니다. 신실하게 기도해줬던 세 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통하고 기도 많이 했던 신실한 사람들이 내 인생의 삶 속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개척할 때보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그 친구 목사님들한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잖아. 야 이 목사 넌 돈이 어디 있어서 가냐? 왜? 아니 본인들도 가면 아시거든. 선교하면은 한두 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요. 본인들도 하시니까 선교를. 근데 야 넌 어떻게 1년에 3-4번씩 이렇게 나가서 선교를 하고 일어나요?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솔직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 백이라고 얘기하지. 난 아주 좋은 백을 하고 있다. 왜?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대적교회 형편 사정 바라보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의 대위 명령 하나님이 제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면 뭐하냐? 행복해요. 아유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한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모세가 있잖아요. 야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야. 왜 못해요? 애굽 왕 바로의 권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요즘에 트럼프 같은 건 게임도 안 돼.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갈 수 없다는 거야. 에? 하나님이 기껏해야 뭐냐 가시떨기나무 밭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을 저기는 해봐야 게임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저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의리복적지근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고 있어요. 못 간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야,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 지팡이지 뭐 막대기. 백성을 양을 칠 수 있는 막대기. 양이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촥 갈고리 이렇게 촥 해서 낚아칠 수 있는 막대기.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 그리고 또 이게 계곡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옛날에 그 막대기 해가지고 작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짚고서 이렇게 확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 계곡을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작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가챌 수 있는 양이 저기 구덩이에 빠지면 이렇게 탁 목을 낚아채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거가 뭐냐고 이렇게 빡대기 하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뭐냐 던지래. 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코브라가 그냥 슉 고개를 튼 거야. 그냥 뒤로 움츠라고 날렸댔지. 그랬더니 주는 하나님께서 또 그냥 꼬랑지를 잡으래. 여러분 코브라는 주댕이를 잡아야 돼, 꼬랑지를 잡아야 돼. 여기를 잡아야지. 결국은 여기를 안 잡으면 여러분 코브라는 한번 물리면은 난리 납니다. 끝나요. 에? 간신히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이 썩고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꼬랑지 잡으래. 그 어떻게 해가지고 살살살 잡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또 막대기가 됐네. 던지면은 뭐가 되고 뱀이 되고 붙잡으면은 막대기가 되고 이게 뭔 말이야? 사명을 붙잡으면 그게 양을 목양할 수 있는 목양의 목자가 되지만 그 사명을 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뱀 새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뭘 붙잡아야 한다?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사명이 나를 인도하는 뭐가 되는 거야? 목자가 되는 거야. 막대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누굴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똥 싸고 개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하니까 여기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지랄 같으니까.
예? 나는 아주 지는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예? 더 지랄 같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세워줘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지옥 갔을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사명을 감당. 그래서 사명에 붙잡히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번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와 뭐가 돼서 문둥병이 쫙 들었네. 확 문둥병이 들어서 완전히 다 문드러졌어. 문둥병이 들어지면 막 이게 다 문드러져가지고 없어지잖아. 또 집어넣었더니 또 하얗게 됐어.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문용적으로 문둥병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건져줘라. 또 이름이 모세가 아니냐. 너 바다에서 강에서 건져준 이름이 모세야. 모세가 뭐냐? 아니 강에서 건진 받았다고. 그런 것처럼 네 이름처럼 내 백성을 건져다오. 그래서 모세예요. 모세에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들 모세에서 모세가 아니라 그래서 모세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 또 레비 뭐냐 사람을 연합시켜주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연합시켜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연합시켜주는 귀한 십자가 그 사닥다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성도들을 주의 귀한 사람들을 연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